우리는 계속 주일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만남, 세상으로 치면 마치 첫 미팅과 같은 이 첫 만남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라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한 장면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은 이 사라가 있는 이 아브라함 집에 오셨지만, 그러나 성경 위에는 사라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라가 하나님과 처음으로 대화한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사라를 만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때,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하는 순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응답의 임계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임계점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뀌게 만드는 온도와 압력을 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은 100도씨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 기압에서 100도씨인 거고요. 저 산 꼭대기 한 2,000m, 3,000m 올라가면 또 기압에 차라서 끓는 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에서 밥을 하면은 밥이 설을 익은 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임계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물이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0도씨를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온도가 99도면은 아무리 뜨거워도 수증기로 변하지 않아요. 100도로 변한 물 분자만 수증기 분자로 바뀔 수 있는 것, 그걸 바로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도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마치 물이 100도씨라는 온도를 통과해야만, 101도가 되어야만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의 임계점이 되는 기도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물론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거, 또 하나님께서 마치 바울 목사님께서 그 두 눈이, 바울 목사님은 늘 눈에 눈병이 있으셨거든요, 평생.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눈에 눈병 하나도 못 고치나? 쉽게 말하면 암은 고치는 의사가 이 눈따라끼를 못 고치는 것처럼 비아냥거릴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죽은 자들도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는데 제 눈병을 못 낫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모함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은혜가 족하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그건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혹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하셨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너무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구하는 응답은요, 벌써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꾸짖어요. 깨닫게, 이거 내가 헛된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걸 구하고 있구나. 혹은 또 바울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허락하지 않는 것일 경우는 하나님은 거기에 보상되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응답의 임계점을 통과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임계점의 문제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라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사라도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와 함께 있었던 몸종이었던 어린 하갈은 또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이 돼서 이스마엘을 그냥 결혼하자마자 탁 낳았는데, 아니 자기는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25년 동안 응답을 주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 사라를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주시면서 다시 한번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그 속에서 사라의 반응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바로 그 응답의 임계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의 임계점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전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응답의 임계점을 경험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솥에다 물을 담아서 놔두면 끓나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스불에다 올려놓고 뜨거운 물로 해야죠. 가스 떨어지면 그건 아무리 안 끓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 응답의 임계점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이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응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답의 임계점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첫 번째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의 임계점을 경험하려면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환대하고 있는데 마침 사라는 또 손님이 왔으니까 음식을 장만해서 가지고 오겠죠. 근데 사라는요 장막에 다른 옆에 방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처음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전에도 벌써 여러 차례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만났으면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사라는 한 번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한테 25년 전에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주실 거야? 이 질문 한 번을 한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오시니까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환대하니까 또 하나님이 뭐 영이시지만 또 아마 육의 몸을 입고 잠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환대를 하려니까 또 필요한 또 음식상을 차려서 사라가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면 그 음식상을 가지고 옷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 올 때 저한테 하신 약속 혹시 잊어버리시진 않으셨죠? 그거 어떻게 되셨나요? 이 한마디만 질문했어도 좋았을 텐데 한 번도 사라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잔치 접대만 하고 그냥 쓱 자기 방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날따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 있니? 그 말은 뭐냐면 왜 이렇게 사라는 내가 오면은 그냥 와서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가냐? 좀 내 옆에 좀 같이 있지. 나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건가? 이런 마음씀이 아마 이 마음 말 속에 이 뉘앙스로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양이 있는 신앙과 이 소극적인 신앙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때는 이 여성들이 이 소위 말하는 이 좀 남자와는 좀 구별되는 시대니까 또 손님이 와서도 이렇게 하고 잘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그분의 약속이 또 응답이 필요한 인생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소극적으로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 나오지만 소극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또 뭐 와서 그냥 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집안 출신이니까 또 뭐 부모님이 가기를 바라니까 와서 그냥 앉아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진 상황 가운데서는 응답의 임계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예의를 차릴 줄 알고 또 관계를 맺을 때도 또 선한 관계를 잘 맺고 또 신앙생활할 때도 신앙의 격식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럴 그 마음속에 그 간절함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급함만은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적극성을 갖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라는 보면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적극성을 보인 적이 없어요. 두 번째로 응답의 임계점을 경험하려면 그것은 믿음의 확신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성. 본문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마 저쪽 장막의 옆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럼 아브라함아 들어라. 내가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이 장막이라는 게 이 천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방음이 안 되죠. 옆방에서 듣고 사라가 피시고 튼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색을 하고 사라 좀 불러라. 사라야, 너 왜 웃었니? 왜냐면 사라는 웃으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고 우리 남편도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나? 근데 하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왜 사라는 웃었을까요?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이는 사라 나이는 90세란 말이에요. 90세. 예. 여러분 90세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또 여성으로서 어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도 다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인 믿음과 합리적인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상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만 믿는 게 상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교회 안에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건 상식적이네, 과학적이네 그런 것을 믿지만 이건 좀 비상식적이야, 이건 비과학적이야 하면 그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허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적과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설령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비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육신이 한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게 상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합리적인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합리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주술적인 믿음이에요. 말씀은 전혀 없이 어떤 신비한 체험만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주술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응답의 임계치를 경험하는 믿음은 합리적인 믿음이 돼요. 상식적인 믿음이 돼서도 안 되고 주술적인 믿음이 돼서도 안 돼요. 합리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왜 합리적인 믿음이 되느냐? 합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 자녀를 얘기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이 자녀를 갖겠다고 말씀하셨네 했으면은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렇겠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합리적인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하고 신났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오늘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면 그건 합리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게 안 맞는데요, 그러면 그건 상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잡지 못하고 헛걸음을 하고 마침 갈릴리 호숫가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비를 빌려서 그 위에서 한참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뭔가 좀 배삭시라도 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 이 깊은 곳에 가서 이 그물을 던져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시몬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베드로는 이 갈릴리에서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던 이 잔뼈가 굵은 이 전문가예요. 그리고 그날 밤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에요. 거기다 여러분, 고기는요 낮에보다 밤에 더 잘 잡힙니다. 이 고기는 낮에 잘 안 잡혀요. 왜냐하면 고기들도 낮에는 자기 몸이 노출되니까 자꾸 깊은 곳에 숨으려고 하거든요. 밤이 돼야 잘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낮에 가서, 아침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가 지금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 잡히지 않았다는 거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낮보다는 밤이 잘 잡히는데 밤에도 안 잡히는데 낮에 잡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상식적인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런 합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분명히 내가 조금 전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상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잡히겠구나. 확신이 생기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다시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는 믿음, 합리적인 믿음,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응답의 임계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믿져야 본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를 것도 없는데 뭐 어차피 내가 주일날 할 일도 없고 또 교회 가면 그래도 좀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코로나 전에는 보니까 점심 때 밥도 줍고 가끔씩은 여행도 가고 믿져야 본전이네. 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응답의 임계점을 못 넘어갑니다.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믿지는 짓이에요. 아니면 말고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뭐 그래 기도하여서 들어주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면 말고, 뭐 하나님께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 다음 주에는 부처님한테 한번 부탁해보지, 뭐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요 아니면 말고의 신앙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의 임계점을 통과할 수 없어요. 어떤 믿음이요? 말씀에 의지해서 실행할 수 있는 믿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줘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당시 때는 이 여성들의 부정한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난과 어떤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막 백방으로 이 병을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12해, 12년 동안 아무리 용한 의사 전 재산을 다 털어도 이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러 갔지만 자신의 병을 오픈하는 순간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게 두려워서 어쩌지를 못하고 뒤에 있었던 거예요.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한테까지 차례가 오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그 말씀에 의지하고 싶은 용기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 생각함일러라라는 생각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레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생각하다는 뜻도 있지만 선포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래 결정했어. 단호한 생각. 어떤 단호한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가서 주님 내게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안수해 주십시오. 나를 좀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의 확고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말씀이 확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예수님 저 옷 만질 거니까 준비되셨죠?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게 살짝 옷자락을 만졌지만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느낄 만큼 강렬한 응답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녀에게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상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제일 힘들어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영역, 또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자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관계라는 영역에서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판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도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죠. 그 다음이 바로 믿져야 본전의 신앙. 아니면 말고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요 20년, 25년, 30년, 50년을 믿음 생활해도
응답의 임계점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믿음의 확신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응답의 임계점을 통과하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야 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 상식적 생각과 가치관과 생각을 파괴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이 진리라는 확신을 갖는 믿음, 아니면 말고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응답의 임계점을 통과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응답의 임계점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한이 이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일시를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성경에는 없어요. 앞으로 내가 30년 후 몇 월 며칠 해가 달이 동쪽에서 어느 산 언덕에 올라갈 때 내가 응답하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르리라. 심지어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종말이라는 중요한 시간도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응답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라에게는 지금 세월이, 살아온 세월이 바로 그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인생을 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이 응답되는 응답의 임계점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지만 묵묵히 그것을 거룩하게 기다린 사람들은 그 응답의 임계점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사라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이 앞에 보면은 이 사라에게는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이 바로 왕에게 시집갈 뻔한 적도 있고요. 또 그랄 왕에게 또 재혼할 뻔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인으로 제공한 것도 사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분명하게 믿었다면 그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야 여보, 아무래도 이 바로 왕이 당신을 너무 이뻐가지고 탐내는데 어떡하지, 나 무서운데, 그렇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여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자녀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응답하실 텐데 어떻게 그런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했으면 아브라함은요, 성품이 워낙 모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라 말이라면 잘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위험하더라도 거절했을 거예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사라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알았어요 이러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가서 대신 막아주셨겠어요. 바로 왕을 갖다 혼을 내서 사라에게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만들고 그랄 왕한테 가서 혼을 내셔서 하나님이 막아줬다니까요. 자신이 자기를 지켜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하갈은 어떻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결국 그녀는 주님의 약속을 거룩하게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때 거룩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에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관계를 맺어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만남은 코이노냐입니다. 이 코이노냐는 거룩한 만남이 돼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만남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뭔가 관계를 맺을 때는요, 그게 개 모임 같으면 안 돼요. 동창회 모임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동네 반창회, 반상회인가요? 반창회인가? 반상회 같으면 안 돼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임이 된다. 교회에서 보면 사단 날 때 보면은요, 결국은 그 작은 모임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모든 만남과 모임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고 기다릴 때 우리는 주님이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은혜롭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까 우리 헌금 찬양, 그 감사라는 찬양, 그 찬양의 그 고백은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수고했지만 이 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20몇 년 동안 응답이 없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요, 아직 하나님께서 저에게만은 왠지 응답을 안 주시네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좀 사랑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옆에 아무개 집사는 하갈 같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 주시는데 나는 사라인가 봐요. 사라를 그런데 악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비교하고 불평하면서 시간을 가는 게 아니라 나야 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목사님 이 교인들에게 고백할 때마다 맨 앞에 늘 내가 감사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요,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울 목사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을 썩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의 목자가 된 거 내가 감히 그럴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과 애정을 쏟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잘났든 못났든 잘되든 못되든 힘들든 편안하든 그게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잘날 때만 감사가 아니라, 응답 받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응답 받지 않고 있는 이 시간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응답의 임계점을 지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말씀 가운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돼서 내 행동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우린 갈등이 생깁니다.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말씀을 무시할 것인가 그 말씀에 집중할 것인가, 그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집중하는 게 바로 결실을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거룩하게 기다린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저녁에 하루 종일 바빠서 밥 한 끼 못 먹고 급하게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으려고 물을 받아서 그 물을 끓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물이 만약에 그냥 차가운 한 10도씨 정도 되는 물이라면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그 물이 100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100도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물이 끓나요? 여러분들이 물을 이 냄비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저 주방 식탁에다 딱 올려놓고 옆에다 라면 넣고 빈 그릇 넣고 숟가락 넣고 기다리고 있으면 물이 알아서 끓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냄비를 가스불 위에 올려야죠. 가스불에 올려면 끓어요? 뭘 해야 돼요? 불을 켜야죠. 가끔 마음이 급하면 올려만 놓고 까먹죠.
왜 이렇게 안 끓어? 그걸 보면은 가스불 안 켜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그 차가운 이 냉수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끓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드디어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라면을 넣어야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처럼, 그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내 믿음이 기다림 속에서 점점 더 내 삶을, 내 영혼을 이 응답의 임계점까지 올라가도록 만들어줘야만 비로소 우리는 응답의 임계점을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라를 만나신 그 하나님, 이 시간은 사라에게 응답의 임계점으로 본다면 몇 도시쯤 될까요? 물로 표현하면 한 90도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90도쯤 돼서 이제 10도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팔팔 끓는 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물의 온도가 달라요. 믿음의 온도가 다르다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볼까요? 당신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예, 체온은 똑같지만 믿음의 온도가 달라요. 분명한 건 10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90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응답을 받는 시간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90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응답의 9분홍선을 넘은 거예요. 10도만 올리면 더해요. 그러나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온도를 올리는데 소홀히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10도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라면 90도를 더 올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말씀, 확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응답의 9분홍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기한이 이르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씁쓸하게 웃는 게 아니라 기뻐서 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